선종영가집 함께 보는 중이고 이제 사마타 송 사장 목차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임의로 다른 거지만 수행 방식, 그치기, 생각 멈추기, 신념, 그 다음에 대상을 잊기, 망진, 그런 다음에 연지와 무연지 구분을 하신 거고 영가형각 선사께서 그 다음에 상속지를 말씀하심에 달려있는 제목은 초심에서 개합까지의 점진적 단계. 근데 개합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개합에 대해서 초심이라는 게 이제 발심으로서의 초심이 아니죠. 그러면 찰나지를 맛보고 나면 그럼 그제서 초심지다. 초심의 자리에 이른 거다. 늘 앞뒤가 붙어서 인과법으로 사는 통째로가 인과법인 세상에서 천상부터 지옥하기 축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걸 또 남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축생은 못하지만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시다. 인간과 천상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라고 하든 간에 모양이라 하든 앞뒤에 종속되어 있는 결박되어 있는 걸 풀어내든 본래 결박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말로 상대에게 이익을 주든 저 말로 이익을 주든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대로 자꾸 휘둘러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건데 그래서 찰나지를 어제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을 했고 찰나지가 곧 영지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돌아보지 않기만 하면 돌아본다라는 게 결국 앞뒤의 연결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고 얼마만큼 했지, 얼마만큼 남았지 돌아보지 않으면은 때의 인연 따라 뭐 그게 경우 따라선 바로 지금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알아 아니다. 내지는 몇 생은 윤회를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뭐 수다원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누구는 앉은 자리에서 다 해마쳤고 하지만 나도 여러 생을 반복할지언정 해마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이 없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그래서 때에 응해 소멸하니 지혜의 본체가 이미 멸하여 탁 트임이 공에 의탁한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 고요한 짧은 시간에 오직 각이 있을 뿐 얻은 바 없다. 깨달음에 들어가면 너가 어떻게 바뀌고 부와 명예로 얘기를 하든 기타 등등 무엇으로 얘기를 하든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오히려 내가 깨달은 게 맞나 할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얻은 바 없기에 무각이고 하지만 분명히 안목이 달라졌고 또 그 기결점은 앉은 자리든 아니면은 여러 생을 반복한 끝이든 간에 그러면 예약이 된 건 예약된 거니까 또 무각의 각이므로 목석과 다르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계속 나눠가지고 말씀을 삼성을 여인다. 선도, 악도, 무기도 여이고 그 다음에 사막을 갖춘다. 개정의를 갖추고 내 개에 대해서 또 세 개, 섭율의계, 섭선법계, 요익 중생계, 선정에 대해서 세 가지. 다 그러면 순서로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과법과 열반법에 대해서 늘 헷갈려 하니까 내지는 상견, 단견 어느 쪽에 자기도 모르는 새가 기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계율로서 아니면은 선정으로서 그 다음에 지혜로서 인공해, 법공해, 공공해 그런 내용들을 보는 중이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견을 또 세 가지로 공견, 불공견, 성공견 나눠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견해 중에 세 가지를 마땅히 알아야 된다. 첫째는 공에 대한 견해이니
공을 보지만 그 견은 공이 아니다. 본다라는 게 붙어있다. 아직 남아있다. 본다라는 모양이 아직 있다. 의도가 있다. 공으로 봐야지. 제가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하는데 서운함이 전부가 아니야. 그 모양이 전부가 아니야. 색과 공이 함께였어. 맞아. 내가 그걸 맛봤었지. 뭐 이렇게 일으키는 거든 간에. 둘째는 불공에 대한 견이 아니 불자. 불공을 보지만 그 견은 불공이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공을 만드는 것을 없애겠다고. 그럼 없애려는 의도도 여전히 있다. 셋째는 성품 성의 공에 대한 견해 자성을 보지만 그 견은 성이 아니다. 자성을 보지만 그 견은 비성이다. 의도가 붙어서 공을 의도를 가지고 불공을 의도를 가지고 내지는 성품의 공함에 대해서 또 의도를 가지고 결국 주관이 생겨버리는 거죠. 나다라는 것이 또 일어나는 거죠. 행정의 주석을 바로 보면 견이라는 것은 개탁을 증대하고 계산기가 계속 붙는 거고 그름을 확장하여 스스로 그렇게 여김을 의미로 삼는다. 의미로 삼는다. 티끌만큼이라도 뭔가 의미 부여를 하면 그러면은 괴로워지는 거니까 견이라는 게 그렇다. 의미 삼는 거다. 공견에 대해서는 참 진짜 진에 대해 견해를 일으키니 진짜 배기가 뭐냐 공함을 뭐 어찌어찌 맛 봤다. 현재식 만나서 맛을 봤듯 아니면 뭐 본인이 인연이 있어서 살다가 갑자기 불현듯 어떤 큰 경계를 맛봤다. 신에 대해 견해를 일으키니 상대하여 있어서 망념의 소연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또 인연을 일으키는 게 되므로 연결이 된다. 뒤를 또 부른다. 이 견은 공이 아니다. 불공에 대해서는 속에 대해 견해를 일으키니 세속에 대해서 또 견해를 일으키니 능소가 어지러워 이쪽 저쪽이 같이 어지러워져서 불공을 감추어 덮음으로 공이 아니다라는 견해 불공견 불공을 감추어 덮음으로 실로 멋대로의 개탁이라고 한다. 공에 그럼 집착한다. 공견 이것도 인과를 부르고 괴로움을 부르고 그렇지만 그거를 안 하겠다고 또 불공견을 하면 공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또 집착을 하면 그것도 답 없다. 그거는 이 행정의 주석의 뉘앙스 느낌은 이거는 더 답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선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하는 짓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 저쪽이 다 엉망진창이다. 세 번째, 성공견에 대해선 주석이 가운데 중자 중에 대해 견해를 일으켜서 뭔가 중도라든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 라고 또 집착을 한다. 스스로를 원성실성이라고 여긴다. 천태지는 만약 원성실성이 있다고 집착하면 다시 변계 소집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천태지의를 인용을 하면서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을 고르면 고르는 대로 역시나 그것도 인과다. 이렇게 지금 행정의 주석이 있고 의타기에서 변계 소집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원성실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뒤에 또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그 중도를 벗어나 원성실성에만 집착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요러요러한 게 붙여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러한 모양을 쥐고 거기에 머무르고 만들고 그것은 오히려 변계 소집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다. 영험 없어지는 거다. 위선
위선이다. 뭐 간단하게. 차라리 욕심 있으면 그 욕심 고스란히 드러내면 그러면은 그 욕심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치르면은 되는데 욕심 없다. 욕심은 욕심대로 있고 그거 없다까지 덕지덕지 더 붙이면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청구서가 늘어난다. 하머 스님은 이 공견 불공견 성공견에 대해서 현량은 내외가 없어 밝은 하나의 상이다. 즉 공과 색이 일체이고 성과 상이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니라 미혹한 자는 공을 보되 그것이 색인 줄을 모르고 색을 보되 그것이 공인 줄을 몰라 실상과 서로 어긋난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낸다 해도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영험이 없다. 그 주석이 더 있는지 잠시만요. 다음 본문입니다. 치우침과 원만함에 대해서 편, 그 다음에 원. 치우침 중에 세 가지를 마땅히 가려야 한다. 첫째는 법신은 있으나 반야와 해탈은 없는 것. 둘째는 반야는 있는데 해탈과 법신이 없는 것. 셋째는 해탈은 있으나 법신과 반야는 없는 것. 그럼 세 가지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로 논다. 왜 따로 노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흉내냈으니까 따로 논다. 법신을 만들었다. 모양이 없는 법신은 뭐 경전이든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얼추 그거를 욕심을 안 일으키고 산에 들어가 혼자 머물면 당연히 욕심 안 일어날 테니까 내지는 반야를 가지고 그런다든지 해탈을 가지고 그런다든지 설명을 한번 봐보면 법신은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 일체 중생의 존재이다.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여기서의 색은 그럼 지수화풍 이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덩어리진 모양 있는 몸뚱아리 있는 모든 중생은 바로 법신의 화신이다. 화연한 모양이다. 중생이 자신 안의 법신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 반야이고 그렇게 하여 모든 번뇌를 여의어 삼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형각 선사께서 이 세 개를 따로 말씀하셨으니까 법신과 반야와 해탈을 따로 당신의 안목이 이거를 따로따로 얘기하실 안목이어서는 당연히 아니고 다 보면 찾아와서 묻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거량을 하려고 드는 입장들이 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제 법신을 가지고 내지는 반야, 해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뒷사람이 다 붙인 설명이니까 형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신은 이런 거야, 반야는 이런 거야, 해탈은 이런 거야는 없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쥐고선 참 거기에 집착하는 꼴을 보아하니까 손발이 어지럽더라, 따로 놀더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을 단다든지 해설을 하는 입장에선 그러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학자의 입장은 보면 세 가지 중 하나나 둘에 치우치게 되는 것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현상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얘네들이 어지럽게 따로 노냐? 다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본 입장에서야 그 구분이 의미 없다라고 하겠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그침으로써 사선, 사무색정, 색계무색계 선정,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넘어가가지고 제9선정, 상수멸정으로 나아갈 때 각 단계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에
치중하여 두루하는 원만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치중하면 욕계를 넘어 색계의 사선에 들며 청정한 색신인 법신을 얻게 되고, 또 초선, 제2선, 3선, 4선 넘어서 무색계의 무색정에 이르며 색이 없는 공의 깨달음인 반야를 얻게 되고, 무색계마저 넘어서 상수멸정에 들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얻게 된다. 이 단계에 집착을 하면 뭐가 나아졌냐? 초선에서 제2선 올라왔는데, 내지는 뭐 어느 단계로 얘기를 하든 그러면은 뿌듯하잖아요. 되던 게 아니 안 되던 게 되고 뭔가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윤회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의성신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도 상수멸엔 가붙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 결국 법신이고 반야이고 해탈이고 요게 따로 논다. 이것을 비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설하신 분은 지금 법신 반야 해탈이 따로 노는 것에 대해서 욕계 그 다음에 색계의 선정, 무색계의 선정처, 구차 재정이 따로 노는 것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정의 주석으로 보면 원만함과 치우침을 구분해야 한다. 처음에 첫 문장.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소승에 나아가 가려낸다. 세 가지 중 하나든 내지는 두 개에 치우치는 것은,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은 이승의 치우침이라는 것이다. 성문영각의 치우침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신은 있는데 반야해탈 없는 것, 법신에 꽂혀 있는 건 욕계와 색계에 태어난 방편도인, 그러면 이승의 수행자 이는 몸을 받았으므로 법신은 있지만 아직 공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 반야가 없고 아직 몸을 없애지 못해 해탈이 없다. 반야에 집착하는, 반야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색계에 나서 사람이 공이라는 지혜를 발휘하여 아란을 증득한 사람은 지혜를 발휘함으로 반야가 있지만 색이 없으므로 법신이 없고 아직 지를 멸하지 않았으므로 해탈이 없다. 세 번째, 해탈만 있는 거는 몸을 없애고 지를 멸하여 무여계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고조라고 해놓고 설명이 이승의 증과 고조의 해탈만 있고 두 가지가 없음을 알만하다. 행정 또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당연히 욕계에 있다가 색계 맛을 한번 봐보면 그 청정한 맛을 보고 나면 감각적 욕망을 멀리 했을 때의 그 맑음의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나면 몸으로, 그러고 나면 뭐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색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고 걸리지 않는 거고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국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무상 비무상처,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넘어갔다. 없음도 아니고 있음도 아님조차 벗어났다. 또 치우침 중에 본문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를 마땅히 가려야 한다. 앞에는 이제 한 개씩이었고 지금은 두 개씩이에요. 첫째는 법신과 반야는 있으나 해탈은 없는 것. 둘째는 반야와 해탈은 있으나 법신은 없는 것. 셋째는 해탈과 법신은 있으나 반야는 없는 것. 둘은 있으나 하나가 없으므로 원만하지 않다. 원만하지 않으므로 본성이 아니다. 앞에 치우침이 9단계에서 구차재정에서 선정수행에서 일어나는 이승의 치우침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치우침은 아직 궁극에 이르지 못한 대승권교의 치우침이다. 제 앞에는 말하자면 이제 초기 불교, 이제 근본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구차재정에서의 치우침인 거고 단계에 집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승의 입장에서의 또 이야기를 하는 또 단계가 있는 거죠. 성문영각 보살이든 보살에서도 또 초지부터 십지보살 또 그걸 넘어서서 등각이고 묘각이고 나는 어디까지 왔냐 역시나 뭐 똑같이 칠지보살이면 더 이상 물러섬이 없다던데 후퇴함이 없다던데 나는 오늘은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았다가 또 다음 날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역시 아직 칠지보살은 안 됐나 보다 이런 다 돌이키는 거죠. 앞에 표현을 빌려오면 뒤돌아보는 거다. 점수 매기는 거다. 천태의 오시교판에 따르면 또 앞에 나왔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직후에 21일 동안 화음설하셨는데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서 아함 두 번째 아함 이런 식으로 방등, 반야 그리고 마지막에 법화 열반 화엄과 법화의 가르침은 실교에 속하고 천태의 오시교판에 따르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본 것에 따르면 화엄과 법화가 진짜 백이다 실교에 속하고 아함, 방등, 반야의 가르침은 청중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게 방편으로 설한 권교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법신과 반야만 있고 여기에 해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보살 십지에 수행을 해도 그러고도 끝이 아니다. 아직 궁극의 경지인 불과 부처 결과 내지는 부처 열매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법신을 자각하고 무분별 지혜 열이지 분별이 떨어진 지혜를 얻어도 아직 근본 무명이 남아있으므로 궁극의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두 번째는 반야와하고 해탈만 있는 것 법신은 없는 것 궁극의 묘각 지위에서 얻는 법신의 체득이 빠져 있어. 그렇다. 세 번째, 해탈과 법신만 있다고 여기고 반야는 빠진 거는 불과에 이른 부처만이 열이지 뿐 아니라 후득지로서의 열양지를 갖추어 일체 종지를 가짐으로 아직 불가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는 반야를 얻지 못한다. 읽고 넘어가요 그냥. 행정은 이렇게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 빠진 거에 대해서 한결같이 또 대승권교에 나아가 가려낸다라는 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한다. 9차 재정 가지고 야 너는 아이들 뭐 요새야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딱지치기 하고 너 딱지 몇 개 있어 구슬치기 하고 또 한결같이 또 대승 권교에 나아가 대승의 그 단계에 나아가가지고 또 누가 높니 낮니 그러고 있다. 내 행정의 주석으로서 법신 반야는 있고 나 해탈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발심하기 전에 이미 불성이 구족되어 있으므로 법신이 있고 진사지를 발휘하여 진사의리를 봄으로 반야가 있지만 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아 해탈이 없다. 그러면 뭐 발심하기 전에 불성은 본래 불성이니까 발심조차 요구하지 않는 거고 그 법신 있고 진사지 그 다음에 뭐 진사의 이치 뭐든 간에 반야는 있는데 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아 해탈이 없다. 반야하고 해탈이 있는데 법신 없는 건 앞에서 진사를 지적했기에 반야가 있고 점진적으로 번뇌를 끊음으로 해탈이 있지만 아직 묘각에 이르지 못해 법신이 없다. 해탈하고 법신은 있는데 반야 없는 것에 대해선 앞에서 불성을 지적했기에 법신이 있고 이미 발심하여 나아가 점진적으로 번뇌를 끊음으로 해탈이 있지만 지금 행정의 경우에는 해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번뇌를 끊는 것이라고 못 받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불과 위에 이르지 못해 일체 종지가 원만하지 못해 반야가 없다. 그 다음에 원만함에 대해서 원인인자 인위의 삼더 법신 반야 해탈 앞에는 이제 치우침으로써 법신 반야 해탈 본문입니다. 원만함 가운데 세 가지를 마땅히 구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이고 반야가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며 조금이라도 거울을 만들려고 드는 게 붙지 않으면 곧 거울 그대로가 해탈이다. 점진적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해탈. 여기서는 해탈을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번뇌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거울 만들려고 들지만 않으면 아무리 때가 잔뜩 끼어 있어도 거울은 거울이다. 거울인 줄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다. 인연의 문제다. 반야가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며 해탈이 정멸하면 법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째는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곧 반야. 그 몸이 천상의 몸이건 인간의 몸이건 어리석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야 이제 뭐 근본무명으로서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지 않으면 곧 반야이고 그대로 반야이고 또 집착이 반야에 대한 집착만 없으면 곧 해탈이고 다시 해탈이 정멸하면 곧 법신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미 한 바퀴 돌아서 다 얘기한 것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시작하는 지점이 다를 뿐이네요. 반야가 집착이 없으면 해탈이고 해탈이 정멸하면 법신이고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은 반야다. 세 번째는 이제 해탈에서 시작해서 해탈이 정멸하면 법신,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 반야가 집착이 없으면 해탈.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작하는 기준을 뭘로 시작을 하든 간에 어차피 한 바퀴 돌고 나면 법신이 반야이고 반야가 해탈이고 해탈이 또 곧 법신이고 지금 차근차근히 역시나 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시는 중이니까 설명이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러면은 맨날 시작점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다 해버리면은 법신이 항상 우선해야 되는구나. 세 가지가 같다라고 하지만 법신이 제일 중요하네. 이제 이렇게 무게중심이 법신으로 치우치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흩어버리는 거죠. 뭘로 들어가든 그래서 하나를 들면 곧 세 가지가 구비됨으로 셋을 말하지만 본체는 곧 하나다. 행정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와 같이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만 구족하게 하나로 통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곧 영가집이 이승이나 성문영각 그럼 앞서서 9차 제정 가운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대승권교, 대승의 보살의 입장에서도 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태의 대승 원교에 이르러 비로소 법신 반야 해탈이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정은 선택 관점에서 이승 및 대승 권교의 치우침 그리고 대승 천태의 원만함 치우침과 원만함 구분하여서 행정의 주석 이것은 원교와 돈교로 나아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한다. 무엇이 세 가지이고 무엇이 덕인가. 법신 반야 해탈이 세 가지 상낙 아정 이 덕 법신 반야 해탈의 세 가지가 네 가지 덕을 갖춤을 말한 거다. 수행의 궁극적 지위인 불과에 이르면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두루 원만해지고 거기에는 상낙 아정의 사덕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행정의 주석이 원교와 동교로 나아가 원교의 입장이면 그럼 본래 부처다. 동교는 당장 본래 부처인 거는 모르더라도 그러면 뭘로 깨달아 그러함을 안다. 이 입장에서 원교 동교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구분하고 또 덕을 이야기하고 법신 반야 지금 원만함을 밝힌 것에서 법신이 어리석지 않으면 반야 반야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 해탈이 정멸하면
법시의 요 사이클이 뭐 어디서 시작을 하든 간에 이런 입장으로서 그럼 법신 아니면 받냐 아니면 해탈을 입에 담냐 아니면 스스로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데에서 미세하게 어디서든 어긋나가지고 그렇지만 그 털끝만큼의 어긋남이 만듦을 받냐에 대한 집착이든 이제 해탈도 마찬가지로 집착이 있어 정멸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법신에 어리석음이 있다라 하든지 상나가정에 대해선 범부가 자아와 법에 대해 나랑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전도된 생각을 항상상자 항상 할 거다 항상 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항상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이제 락에 대해서 즐거움과 괴로움 이제 분별이죠 나 아짜 나다 그리고 청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대치하기 위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상을 말씀하시고 무상, 고, 무아 그리고 정은 또 부정으로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통째로 무상하고 또 괴로움이고 뜻대로 안 되니까 무아이고 그 다음에 청정치 못한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불교의 가르침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상나가정을 덕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죠. 행정은 법신에서 출발한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해서 유경선사는 지신은 알지자 몸신자 지신은 법신으로부터 일어나고 행신은 다시 지신을 잡고 생기니 법신에서 그럼 여기서의 지신이라 하면 뭐 의도 그 의도로서 행신 일어나고 생긴다 지와 행의 두 몸이 융합하여 둘이 아니고 결국 하나의 본체로 돌아가 본래 평등하다라고 하였다. 요것은 전등록 출처입니다. 설명을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이렇게 행정은 인용으로서 정리해버리고요. 법신에서 출발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유경선사의 말씀 인용으로서 지신은 법신으로부터 일어나고 행신은 다시 지신으로부터 생기니 지와 행 두 몸이 융합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의 본체로 돌아가 본래 평등하다. 법신으로부터 지신, 행신 나오는데 지신이 곧 반야이고 행신이 곧 해탈이므로 법신과 반야와 해탈이 원만하게 함께 갖춰진다는 거다. 두 번째 사이클 반야에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장사 경잠이시겠죠. 선사는 마반야가 비추고 해탈이 아주 깊고 깊으며 법신이 정멸한 본체이니 셋이면서 하나인 이치가 원만하고 항상 되다. 세 번째에 대해서 해탈에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인용은 천태지인은 해탈이 자제하고 법신 반야 또한 자제하니 비록 세 개의 이름이 있지만 세 개의 본체는 없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본체이지만 세 개의 이름을 세우니 세 개가 곧 하나의 본체이어서 그 실질에는 차이가 없다. 행정의 주석은 선사들의 말씀으로서 여기서는 첫 번째 유경선사의 인용만 조금 법신을 우선하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그냥 먼저 언급한 수준인 건데 어쨌든 셋이 다르지 않다라는 여러 선사들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 마반야가 비추고 해탈이 깊고 깊으며 법신이 정멸한 본체이니 뭐 셋이 다르지 않다. 전태지는 해탈이 자제하고 법신, 반야 다 자제하고 해탈 아닌 게 없고 반야 거울 아닌 거 없는데 법신 불법의 몸 아닌 거 없는데 그거를 굳이 왜 따로 얘기해. 제 행정의 주석 좀 더 남아있어서 마저 읽으면 비유하면 여의주에 대해 광채를 말하기도 하고 보배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광채와 보배는 그 여의주 자체와 하나도 아니고 또 따로도 아니어서 종도 아니고 행도 아닌 것과 같다.
법신, 반야, 해탈 마찬가지다. 다시 또 거울의 비유로 이 셋과 하나는 거울과 같다. 거울의 질은 법신과 같아 자성의 본체이고 거울의 밝음은 반야와 같아 자성의 용이며 밝음으로 인해 드러난 거울에 맺힌 상은 해탈과 같아 수연의 용이다. 따르는 인연의 용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와 셋이 서로 갖추고 있으니 하나와 셋이 서로 갖추고 있으니 앞에 두 가지는 실제로 치우친 거다. 치우침으로써 얘기를 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든 두 개만 있든 이것은 이인 중에서 원인인자 이인 중에서의 삼덕이 과 상에서의 삼덕이 아니다. 인 가운데에 삼덕이지 인과 결과로서의 삼덕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결과로서의 삼덕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보고 삼견, 공견, 불공견, 성공견 네, 요거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침과 원만함에 대해서 법신, 반야, 해탈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얘기를 한 셋을 따로 보지 않는다. 근데 누가 이 셋을 저 따로 안 보는데요. 그런데 얘기 나눠보면 내지는 하는 거 보면 따로 보는데 세 가지를 똑같이 본다. 뭐 그것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온몸으로 깨달아서 불과의 입장으로서 이 셋 아니면 비단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뭘 갖다 들이밀든 이게 다 긍정을 하는 입장에서 늘 비추고 사냐 그러면 거울이어서 거울의 세 가지로 지금 비유를 두신 걸로 치면 거울의 질과 거울의 질이 좋고 나쁘고 거울이 좀 흐리다 아니면은 거울이 아주 성성해가지고 질이 100%다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거죠. 거울의 질은 거울이면 그냥 거울이고 흐린 거야. 그 거울에 뭐가 묻어가지고 뭐 흐려질 수 있는 거고 똥통에 들어있는데 거울이 그러면 거울 안 비치는데 이걸 어떻게 거울이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똥통에서 허우적거리느라 그거하고 거울하고 아무 상관없다. 본래 스스로 지닌 법신의 그 본체하고 그럼 똥통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거울의 질이 100%니까 거울은 본래 100%니까 거울이라 부르고 그러면 역시나 그 밝음이 또 100%인 거고 거울에 비추는 작용이 그러면 그 결과로서 비춰진 결과로서 여기서는 해탈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맺힌 영상 그것도 또 100%고 비유는 끝이 없죠. 양날의 검입니다. 비유 들면 또 상상을 하고 그런 모양을 만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행을 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소린지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는 소린지 그러니까는 뭐 인연의 문제로 가는 거고 큰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면서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종일관 시비만 하는데 그런데 또 뭐 시비할 것 같으면 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뭘 여기서 맛없다고 시비하면서 왜 맛없는 거 억지로 먹어 그런데도 몸이 떠나질 못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또 계기가 열리면 뭐 깨달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인과법으로 봤을 때 치러야 할 인과가 무섭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종종 시비하려면 나가서 해라 신장이 무서우니까 저는 뭐 안에서 시비하셔도 됩니다. 밥때 됐으니까 공양하는 게 제일 영험이 있죠. 맛있게 하십시오.